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주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을 지키십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무더운 여름도 이기시고 남은 인생 승리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인생에도 다 훈련이 있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훈련이 있죠.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훈련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기대가 없으면 훈련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키울 때 다 자기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 거예요. 또 키우면서 보면 애들마다 또 재능도 다르잖아요. 또 어떤 재능이 발견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어떻게 하든지 그걸 잘 도와주고 잘 훈련해서 개발시켜줘 가지고 그 분야에서 탁월한 인생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길 기대하죠. 소망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대가 없으면 훈련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기대가 크면 클수록 어떨까요? 요구하는 것도 많아지고 그 자녀에게 훈련시키는 것도 많아지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고 이제 중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쭉 같이 올라갔던 제 친구 중에 혁배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얘는요,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옛날에 이제 시험 보면 얘는 평균 한 60점, 65점 받아가도요, 집에 가도 엄마가 잘했다고 그래요. 야, 너 잘했다. 혁배야, 너 오늘 웬일이냐? 웬일로 70점을 받았어? 이래가지고 막 그냥 칭찬해주고, 걔네 집이 좀 잘 살았거든요. 옛날에 막 이제 모텔도 크게 하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 남들이 받기 힘든 선물도 막 주고. 그래서 막, 야, 평균 오늘 70점 넘었는데 이제 선물 받았다고 막 자랑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요, 제가 이제 85점 받아가도요, 혼났어요. 야, 너 도대체 요즘 어떻게 지내길래 이게 85점을 점수로 받았냐 그랬어요. 정말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한 번은 이제 95점을 받아갔는데 어머니 물어보세요. 그럴 때는 야, 너희 반에 95점 받은 애가 몇 명이냐 이걸 꼭 물어보세요. 3명이 있어요. 야, 그럼 요즘 너희 선생님이 좀 시험 문제를 어렵게 안 내는구나. 칭찬을 안 하세요. 이 제가 그때는 되게 서운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철이 들면서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우리 어머니가 부모님이 정말 나에 대한 기대가 정말 크셨구나. 어머님이 저한테 늘 하셨던 말이 있어요. 야, 이놈아, 너는 머리가 좋아서. 전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하여튼 저희 어머니의 기대예요. 저희 어머니 바라보시는 건데, 넌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놈아 공부만 하면 성적이 나와. 공부만 하면. 근데 네가 안 한다는 거죠. 기대치가 높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아이들은 이제 옆집 애가 뭐 70점, 저는 이제 걔가 늘 부러웠는데, 그때는 불만이었는데 잘하고 보니까 어머님이 나에 대한 기대가 컸구나. 이게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제가 좀 이해가 됐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맞습니까? 자녀 맞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세요. 하나님도 있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만 가지고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면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시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아니고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추구하면서 보통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기를 기대하시고요. 그때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해요. 여러분, 군대도 다 다릅니다. 훈련이 기대치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사병이 받는 훈련 다르고요, 하사관 훈련이 다르고 장교 훈련 달라요. 왜 그럴까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등병 사병은요, 그냥 그 사병의 역할밖에 기대하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장교는 지휘관이잖아요. 중대를 책임지고 연대를 책임지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훈련이 요구되는 것이고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 훈련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훈련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훈련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반드시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생각엔 뭐 꽃길을 걸을 것 같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꽃길은 이제 천국에 가서 걷는 거고, 지금은 훈련 과정입니다. 지금 과정부터 꽃길이 되면 그 인생은 망해요. 그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다윗도 보면 먼저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에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때부터 훈련이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니까, 왕이 될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세상 왕과는 또 달라요, 훈련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와 얼마나 다른가를 이 땅에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야 될 그 중요한 다윗을 향한 그 인생에 대한 훈련은요, 다른 사람과 훈련이 다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기대가 있으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반드시 훈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훈련을 잘 받으면 그 훈련의 기간이 줄어들겠지만, 전혀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훈련만 받다 가는 거예요. 훈련만 받다가. 물론 그것도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그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니까,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늘 거듭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 사명을 자꾸 밖에서 찾잖아요. 내가 뭘 한다고. 물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도 해요. 그러려면 먼저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우리 인생이 빨리 그걸 캐치하고 그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좀 기여하고 일을 하고 가면 얼마나 그 인생이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가 있겠어요. 야곱처럼 나중에 죽을 때가 돼서 깨닫는 게 아니고, 그 인생이 30대 깨닫고 40대 깨달았다면 그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시행착오가 줄어질 것이며, 여러분,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좀 힘든 거죠. 근데요, 야곱이 늦게 철이 드니까, 철이 안 든 아빠 때문에 그 가정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 편애로 인해서 얼마나 자식들이 고생하고 아내들이, 세상에 그게 가정의 모습입니까?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가지만 우리가 빨리 철이 들어서 훈련을 잘 겪으면 우리 인생이 순탄해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그걸 캐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계속 보내세요. 뭘 보낼까요? 우리 인생에 가시 같은 이웃도 보내시고요. 그래서 결국 내 옆에 가시 같은 인생, 그게 이제 결국은 그 사람이 나에게 축복의 도구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걸 통해서 내 인격을 다듬으시고, 그렇죠? 고통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를. 근데 이게 오늘 이제 우리 다윗을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몇 주 계속 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요, 이게 이제 언제 주어진 말씀이냐면, 그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사건이 나오죠.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둔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두고 그 다음에 왕으로도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고 난 뒤에 이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상황은요, 다윗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니까 그 인기가 대단했겠죠. 그 나라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고 힘이 있고 용맹이 있고, 또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넘어뜨리니까 이제 사울한테 스카웃이 돼가지고요. 사윗감으로 딱 찍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물론 본문에 다른 의도도 있지만 어쨌든 자기 옆에 두려고, 그죠? 이렇게 해서 힘도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자, 그런 상황인데,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먼저 기름 부어 놓고 다윗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다윗에게 자랑이 되고 뭔가 힘이 될 만하고, 그렇죠? 그가 의지할 만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다 제거해 나가기 시작해요. 자, 하나님은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빼나가세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걸 사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세요. 모세 인생도 셋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 40년은 어디서 보냈죠? 왕궁에서. 기가 막힌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요, 그 다음 40년은 꽃길일 줄 알았어요. 승승장구하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엔 어디로 가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광야길로 들어가요. 거기서는요, 두 번째 40년은요, 첫 번째 40년 받은 훈련, 지식, 그게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기 가서 그거 써먹을 게 뭐 있겠어. 왕궁에서 배운 학문, 거기 맨날 양들만 바라보고 있는데 말도 못하는, 거기서 배운 수사학, 이런 거 어디 가서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나중에 다 잊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 부를 때 모세가 한 말이 뭐죠? 나는 말이 둔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40년 동안 말을 써먹을 때가 있어야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래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상황 속에 자기 인식에 도달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글을 쓰시고, 그 처음 40년에 훈련받은 그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가치 있는 그 리더십 교육, 애굽에서의 그 철저한 왕의, 여러분, 애굽이면 당시 최강대국입니다. 거기서 지도자 수업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쓸 게 아니고 이 마지막 40년 기간 동안에 그 80년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서 모세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이때만 해도 다윗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다윗의 다 장점이고요, 스펙일 수 있는 것들인데요. 근데 실제로 왕이 되기 전에 이게 다윗에게서 하나둘씩 다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다 뺏어가세요. 다 없어지게 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윗이 혹시라도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 거짓된 것들, 가짜들,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들, 그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진짜 나의 도움이, 내가 의지할 분이 진짜 나의 도움은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그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훈련하고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우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제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실 때,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을 보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도 자꾸 일이 꼬이고, 내가 특별한 죄를 짓는 것 같지도 않은데 자꾸 힘든 일이 오고, 자꾸 어려운 사람이 오고, 이런 일이 연속된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좀 귀하게 쓰시려고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그 문제만 보고 자꾸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눈을 들어서 좀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내 인생을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니까 일어날 힘이 생겨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뭘 찾게 되죠? 처음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상황을 보다가 관점을 이렇게 고난 가운데 바꾸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면요, 뭐에 관심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뜻이 관심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 인생을 향한, 도대체 이 문제 속에서 뭘 원하시는 것일까? 그걸 이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이요, 자기 문제 속에서는 잘 배우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잘 보이죠. 장기도 훈수할 때 보면 잘 보이잖아요. 내가 둘 때 모르는데, 오늘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좀 묵상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적용하고, 또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우리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제 하나님 먼저 이제 승리를 주시죠. 그리고 나서 생겼던 것들, 그걸 의지하면 안 된다. 그러면 넘어져요. 사울은 그것 때문에 사울이 처음부터 교만했던 사람 아니잖아요. 겸손했죠. 근데 힘이 생기고 권력 맛을 보고 돈 맛을 보고, 그게 맛이 있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근데 다윗은 처음부터 그걸 의지하지 않도록, 지금 승리 다음에 온 것들, 그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고 신기루 같은 것이고, 그게 너의 것이 아니고 그걸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두 가지로 좀 제가 정리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첫째는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먼저 자기 능력을 과신하지 못하도록 만드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능력을 과신하지 말자. 자기 능력을 과신하지 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것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게 내 거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그걸 누리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자기 것인 것 같고 자기가 교만해지는 상황 속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처음부터 차단하신 거예요. 그걸 잊어버려요, 우리는. 우리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10장, 18장 10절로 한번 가볼게요. 10절과 11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뭐가 있죠? 창이 있어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11절입니다.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두 번 피했다. 두 번 피했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서 버림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찾아온 일이 뭡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해주는 거죠? 사울이 교만해진 거예요. 이게 왕이 되면서 보니까 이게 지가 잘난 줄 알고, 그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가 여기까지 왔고, 성령의 은혜로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대리인으로 통치자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시죠. 몇 번 경고하고, 여러분 사람이 한 번에 안 무너진다고 그랬죠. 쌓여가지고 하나님이 버리세요. 성령이 떠나니까 누가 들어옵니까? 악령이 바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되죠. 정신없이 떠드는 사람이 되고. 자, 그래서 이 사울의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다윗이 소위 말하자면 음악 치료사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악기를 연주해가지고 이 다윗의 마음, 이 혼돈스러운 마음을 좀 이렇게 하고 악신을 좀 쫓아보내고 이러려고 이제 지금 다윗이 왕궁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악신의 영향이 강해져가지고 갑자기 옆에 창을 들어가지고 다윗이 있는 벽을 향해서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차하면 다윗이 죽을 수 있었어요. 거기서 그 위기를 2번이나 피합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이유를 다 아시죠? 여러분 이 스토리를 아시니까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그랬잖아요. 처음에 골리앗을 죽일 때는 야 나라를 구한 영웅이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제 오는데 여인네들이 노래를 지어 부르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여자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사람, 왕이 죽인 사람은 1000명인데 다윗이 죽은 사람은 10,000명이다. 그러면서 모든 영광이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요, 사울이 꼭지가 돕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남은 인생 악신에 사로잡혀가지고 평생을 그 중요한 자리에서, 그 중요한 사명의 자리에서 본분을 망각하고 시기심과 질투심에 이끌려가지고 평생을 다윗을 죽이려고 그 한 사람을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종쳐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자, 이 출발점, 이걸 우리가 너무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를요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여러분 다 고개 끄덕거리시면 여러분 실제로 저나 여러분이나 삶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조금 뭐 딴 사람과 비교해서 있으면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또 말은 겸손한 척하지만 겸손을 가장한 또 아주 교묘한 이게 이 우리들의 이 속에 있는 뿌리 깊은 이 죄성, 죄의 뿌리 교만이지 않습니까? 이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걸 철저하게 처음부터 훈련시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요 원래 이제 어렸을 때 훈련받은 게 뭐냐면 다윗은 원래 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이 양치기 목동이었잖아요. 그 양을 지키면서 다윗은 곰과 사자와도 맨손으로 싸워서 이길 만큼 다윗은요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용맹이 지금 작동하지 못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갖다 놓으세요. 지금 다윗이 있는 장소가 어디죠? 왕궁입니다. 왕궁. 거기 누구들이 있죠? 사울의 신하들이 쫙 갈려 있어요. 거기서 감히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도 용맹이 있잖아요. 아니 사울과 맞짱 뜨면 다윗이 못 이기겠습니까? 골리앗도 이겼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왕한테 가서 맞짱 뜨자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인생이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요. 제가 이제 목회자로 이제 부름을 받고 나서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있잖아요. 목회자들도 빠지기 쉬운 착각이 뭐냐면 목회자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성실하게 그 일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은사도 주시고 말씀의 은사도 주시고 어떤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그 일을 자꾸 젖어서 하다 보면 사람들의 영광과 칭찬 속에 들어가 있다 보면 그게 자기 능력인 줄 알아요. 이게 아주 심각한 착각입니다. 자기 능력인 줄 알아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다 그래요. 자,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서 받는 훈련이 뭐냐면 제가 이제 평신도 같은 때면 성질을 건드리면 그 사람과 맞짱 뜰 수 있잖아요. 근데 목회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목회자가 성도랑 싸우잖아요. 그러면 성도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끝나지만 목회자는 그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냥 목회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이나 성격이 있어요. 근데 목회자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지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제가 어떤 우리 이제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그 직분에 대한 어떤 콜링의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는 자격이 안 돼서 아직 그렇게 하기는 이제 자격이 되면 이제 그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죄송하지만 자격이 돼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저부터 그만둬요. 목회 내려와야 돼요. 지금 바로 내려와야 됩니다. 저도 그 자리에 두고 부족하지만 때로 넘어지지만 제가 목회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충성하는 한 실수를 하더라도 또 붙잡고 그죠?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또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서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간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시간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시간 속에서 먼저 신분을 바뀌시고 그 사람을 그 신분에 맞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게요 직분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러므로 이 관점을 놓치시면 안 돼요. 직장에서 신앙생활하기 어렵죠. 아니 어려운 자리에 두신 거예요. 그곳에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그곳에서 성도임을 잊지 말라고.
직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커밍아웃 하는 게 중요해요. 가서 내가 어디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저는 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더 조심해지죠. 그죠? 근데 이제 그걸 처음에는 이제 의식하면서도 자꾸 실수하는 게 저지만, 근데 이게 이제 반복되면서, 근데 그걸 안 하고 숨기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서 자기 룸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사는 여지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한테 직분도 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 몰아놓으시고, 그리고 자꾸 가시 같은 사람을 옆에 두시고, 그 가시 같은 사람한테 여러분 잘해주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있는 분이에요. 쓰임받는 하나님 도구. 잘해줘서 사랑하셔야 돼. 그 단계가 되면 이제 된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용맹으로 말하면 다윗은요, 사울에게 뒤지지 않아요. 자신만만해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용맹을 쓸 수 없어요. 여기 다윗됨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이 점 때문에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서실 때는요, 반드시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장점 있잖아요. 장점. 그 사람이 어떤 스펙 같은 거, 그걸요 다 내려놓게 만들어. 그게 아무 쓸모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자리로 보내버려요. 쓸 수 없는 자리에 두세요. 아까 제가 모세라는 사람이 그랬고요. 그렇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요, 12형제 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그 형제 중에서 독차지했던 아들이었죠. 자, 근데 그것 때문에 형들이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집트의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죠? 10대 후반이에요. 아직도 목말라요. 더 배고파요. 더 사랑받아야 될 나이인데, 근데 요셉은 압축해서 사랑을 받고 그 10대 후반의 나이에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서, 그러니 그 노예 생활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은 철이 없었어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모르고 형제들 배려하는 마음도 없고 맨날 자랑하고, 아빠가 나한테만 나 있게 사줬다, 형들 찢어지는 마음도 모르고 가서 그러다가 미움받아가지고 팔려갔잖아요. 이게 요셉이었는데, 이제 종으로 팔려가면서 요셉의 신앙 인격의 성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20대 죄수로 팔려가는데 누가 죄수를 사랑하겠습니까? 누가 죄수한테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요셉은 사랑만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생각할 줄 모르고, 내가 주목받는 게 당연하고, 내가 사랑받는 게 당연하고, 그게 그의 자랑이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내 인생의 힘이었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가 힘이었던 아버지에게서 떼놓고 그의 스펙 모든 걸 다 가져가 버리세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걸 다 빼앗아가 버리세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는 정반대의 인생을, 정말로 억울하고 인권도 없고 처절한 아픔의 시간을 10년을 보내게 합니다. 10년 이상을. 왜 그런 것이죠?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기대치. 그 기대치. 요셉은 누구죠? 그냥 아무렇게나 살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 역사인 너무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요셉의 인생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마지막 창세기 후반에 나오는 요셉의 고백을 보세요. 형들을 팔아버려 놓고 곡식을 사러 갔는데, 아니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거기 총리 대신이 돼 있어가지고 그 앞에 벌벌 떨면서 그러는 그 형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누가요?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보낸 것이니 당신들은 근심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을 돌보리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냥 호덕호덕 훈련받다 가는 인생이면은, 아니 뭐 그것도 뭐 구원 뭐 천국은 가지만, 이건 좀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와는 좀 다른 인생이죠. 여러분, 훈련을 잘 받으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죠?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시간과 다르다고 그랬죠. 우리는 어떤 물리적인 시간을 보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물리적인 시간이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1년이고 어떤 사람한테 3년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누구와 관계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순종 여부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늘 이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 훈련의 과정을 인식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훈련을 잘 받으면 그게 빨리 끝나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다음에 인생의 사명을 이루는 그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인생을 살게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결국 하나님 교만한 사람 쓰지 않으세요. 이런 세상은 계속해서 세상의 메시지는 뭐죠? 너 할 수 있어, 그거예요. 너 할 수 있어. 네가 중심이야. 너의 느낌, 너의 감정, 그게 진리야. 이렇게 가르치죠. 여러분, 어느 순간에 교회 안에 이게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믿음으로 들어와 있어. 이거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넌 할 수 없어. 넌 뿌리부터 죄인이야. 여러분, 바울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인생이에요. 전혀 다르죠. 근데 요즘 기독교 어떤 메시지가 이렇게 잘못 오용되고 있는데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유사종교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분이 죽으시고 그래서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있어도요, 성경을 갖고 있어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복음 중에 복음은 임마누엘이 복음이에요. 말씀을 갖고 있는데도 나는 말씀의 요구를 순종할 수 없어요. 내가 이 말씀에 따라 살 수 없어요. 그걸 아시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내가 그분께 내 삶을 드리면, 그분을 의지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게 내가 죽으면 나는 안 돼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잡으면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돼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은 내가 안 되는, 우리는 절망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절망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고통만 더 커요. 말씀은 가졌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 죄책감도 없죠. 우리는 죄책감까지 가지고 세상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죄책감만 가지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성령이 오신 거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라고 그러신 거예요. 이기라고. 직장 속에서 그 문화를 이기라고. 그렇죠?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 우리 믿음이라, 믿음의 문제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좀 담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만이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드는 그 싸움. 그렇죠? 이게 성화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다윗에게 뭘 깨닫게 하시냐면요, 사람이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세요. 그 사람 중에는 가족이 포함되죠. 가족. 자, 다윗이 오늘 이제 본문에도 나오지만 사울의 사위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너의 힘이 아니다. 그게 너의 능력이 아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그걸 처절하게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촌수가 어떻게 되죠? 따지면 자기 사위예요. 사위. 세상에 사위한테 그렇게 악하게 하고 사위한테 그렇게, 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사울이 지금 실제로 악신이 들려가지고. 깨닫게 하세요. 다윗은 이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이었기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사는 거, 이거 너무 좋은 것이죠. 너무 필요한 것이고 이게 성경적인 것이고 행복한 부부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것과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사람을 의지하시면 안 돼요. 의지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죠.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보면요, 우리는 정말 특별히 우리 문화 더 그랬죠. 부모님을 의지하고 장가 가서도 의지하고, 그죠? 그죠? 대학교 가서도 의지하고.
저희 집은 뭐 자랄 때부터도 이제 독립군이었지만 대학교 들어가면요, 지들이 다 알아서 다 알아서 해. 네. 지들이 기도하고 하여튼 알아서 부모님을 의지하고 시집 장가 가서도 그리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는 거를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해요. 안 하면 화내요, 화내. 왜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한번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내면 속에는요, 하나님보다 더 믿고 더 의지하는 게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가족 의지하고 돈, 학벌, 좋은 가문의 남자, 여자와 결혼하는 것 등등.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보험이에요, 보험. 나중에 이거 다 안 되면 그때 이제 꺼내 쓰는 보험이고 지금은요, 지금 현실 속에서 이게 유용 가치가 없어요. 이게 제껴놓고 당장 안 보이니까 자꾸 하나님을 자꾸 불러와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이용해가지고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 주위에 두려고 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 걸 많이 갖추고 있는 사람을 복받았다 그럽니다. 아니요, 성경은 절대 성경과는 정반대.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 밖에 있는 사람. 자꾸 가족을 외연을 넓히고 자꾸 인간관계를 넓혀가지고 뭔가 주고받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 건가?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 사람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찾아내셔가지고 하나씩 제거하십니다. 그 사람이 진짜 붙들고 있는 거,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딴 거 붙들고 있는 거, 그거 뺏어가세요. 왜 그러실까요? 그래야 그거 없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을 붙들거든요. 왜냐하면 보험이니까 보험. 그게 없어져야지 이제 보험 이게 이제 생각이 나잖아요. 그 전에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걸 마련해 놓고 그렇게 하고 살다가 그때 가면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야고보로 말하면 야복강가죠. 그게 그때까지도 야고보는 안 깨집니다. 그 인생의 야복강이 있어야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 인생이 그래야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왜 이렇게 할까요? 내가 붙들고 있는 허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진짜 내 도움이라는 것을 그걸 다 제거해 놓고 우리를 직접 만나고 확실한 그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25절을 한번 가보세요. 25절. 이제 그 처음에 19절부터 볼까요? 이제 처음에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이 용맹스럽고 싹수가 있어 보이니까 이제 처음에 사위를 삼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점점 마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저놈이 나를 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게 이제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맏딸이었던 메랍을 다윗에게 줘가지고 사위를 삼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이제 17절입니다. 17절 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자, 이렇게 해놓고 이용만 해놓고요. 이용만 해놓고 뒤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용하고 아예 정적이 될 만한, 그러니까 너무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인품까지 좋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죽이려고 해요. 그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 이제 왕궁에 들어가 보니까 약속해 놔가지고 이제 다윗은 기대를 갖고 들어갔더니 19절에 가 보니까 아니 큰딸을 딴 남자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사울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둘째 딸 미갈을 놓고 또 얘기하죠. 너 지금도 혹시 내 사위가 되고 싶으면 둘째 딸 미갈과 결혼할래? 여러분 아마 이때만 해도 다윗에게도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어떤 그런 욕구가 있었을 것 같아요. 첫째면 어쩌고 둘째면 어떻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둘째는 못생겼거나 미갈은 아마 큰 딸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좀 빠지는 딸이었던 것 같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저도 동의해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힘이 생길 것 같으니까 안 주고 맞사위를 안 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했다가 또 그러자니 또 죽지도 않고, 다윗이 죽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사울이 진짜 힘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둘째를 제거해가지고 결국 이제 25절을 가보세요. 뭐라고 그러나 25절.
25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왕의 사위가 되고 싶어 하죠. 왕의 사위가 되면 그 권력과 힘이 어마무지하잖아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다윗을 꼬드겨 가지고 죽는 자리에 내보내 가지고 죽으려고 지금 계속 그 머리를 쓰는 거죠. 그렇죠? 표피 그 조건으로 표피 몇 개를 갖고 오라고요? 100개. 이게 참 잔인한 요구죠. 여러분 표피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표피? 표피는요 남자의 성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기. 그러니까 용사 100명을 죽이고 그걸 이제 노획물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야, 참 아까도 말씀드린 장인이라는 사람이 이 사위 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요구하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왕이 원한다면 내가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하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입니까? 왕은 100명을 요구했는데 27절에 보니까 200명을 죽여가지고 그걸 포피를 가지고 와서 선물로 왕에게 바치고 사위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특별히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사람의 도움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 훈련 받지 못하면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런 여지가 있는 사람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쓰실 사람은요 철저히 이걸 훈련하세요. 이걸 끊으세요 다. 의지할 만한 관계들을 다 끊으세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체질을 아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이 위험 요소인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이 통로를 막으시고 훈련하시고 난 뒤에 그 인생을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서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그 남서울 서울 은혜교회를 이제 오랫동안 목회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목회하실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그 세미나에 가서 그분이 강사로 오신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그 홍 목사님 하신 얘기를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홍 목사님의 부친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었대요. 그 아들들이 다 목사가 되는. 그래서 왜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부모님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고 그렇게 기도하는. 평생을 자식들이 목회하도록 기도했는데 여러 명의 아들 중에서 다 목사가 됐어요. 근데 둘째 아들만 홍 목사님이 장남이고 그 밑에 동생만 목사가 되지 않고 뭐 대학교에서 이제 교수 일을 이제 교수로 이제 봉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기도 발이었는지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이제 콜링을 부름을 받아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늦게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회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늦게 이제 목사가 되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늦게 목회를 시작하니까 이제 딱 강도사가 되고 나서 부임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오라는 데가 없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상황이죠. 늦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교인들이 그 교회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담임 목사님 동생이 그것도 이제 교수 일을 하시던 분이 이제 늦게 목회를 해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사역지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척할 수 있도록 돕자. 그래가지고 당회를 거쳐서 재직해서 다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서 신도시에다가 좋은 장소를 구해가지고 이제 개척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다 해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갔는데 홍 목사님이 이제 해외에 이제 어디 무슨 선교지를 돌아보고 갔다가 이제 늦게 오셨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재직회가 열렸는데 이제 통과 이제 뭐 어디 건물 해서 다 계약하고 이럴 때인데 목사님이 교인들 앞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건 제가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안 될 일입니다. 이유는 묻지 마시고 어쨌든 내 동생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혹시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때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아닙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도 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일이 다 진행됐는데 결국 결정을 해놓고 통과를 했는데 지원을 못했어요. 이 말을 전해 듣고 나서 누가 서운했을까요? 평생을 기도했던 목사님의 부친이요, 이게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아니 이 인정머리라고는
이 병아리 눈곱만큼도 없는 놈 같은 이라고 그냥 지가 장남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다 도와주면서 어떻게 자기 동생 그 밑에 동생 나이 들어가지고 목회하는데 불쌍하지도 않냐고 그 동생을 교수가 무슨 돈이 있고 그 개척할 일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하여튼 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목사님 꿈쩍도 안 하고 안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명절날에 가족 모임이 생기면 아버님이 홍 목사님 쳐다보지도 않았대요. 돌아앉아가지고 이게 이제 몇 년이 갔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인가 6년이 지났을 때 그 개척한 교회가요 처음에 굉장히 고생하다가 이제 자립이 되기 시작하고 이제 막 부흥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어요. 자, 그 무렵에 홍정길 목사님이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재수 씨 손을 잡으면서 그때 동생 그 목사님 재수 씨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사모님이 개척교회 아시잖아요. 재수 씨 이제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아버님 서운하게 해드린 거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라고 왜 동생을 아끼지 않겠으며 저라고 왜 동생이 잘 되는 걸 원치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하는 목사가 사람 의지하고 특별히 가족을 도와준다는 그 생각이 있으면 목회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고 믿음으로 설 수 없고 그게 처음엔 좋은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목회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지만 힘들지만 그렇게 한 것을 재수 씨 이해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그동안 고생한 거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목회자뿐만이 아니고 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찬가지라고 봐요. 부모가 나의 도움이고 가족이 나의 힘이고 누군가에게 소망을 두고 우리 그런 어떤 생각과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한 그 사람은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능력의 주님을 만나는 그 단계로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남들이 볼 때는 외적으로 잘 나가는 것 같잖아요. 왕의 사위가 돼서 서로 사위가 되려고 경쟁하지 않았겠어요? 이제 사위가 이제 됐으니까 이제 다윗의 인생이 꽃길을 걷겠구나 생각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다윗은요. 그 하나님은 다윗의 그 모든 것들을 차단하셨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다윗을 훈련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그 뒤에 보면요,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이제 가다 도망가다 못해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19장 18절에 가보면 라마나요시라는 곳으로 가요. 거기는 지금식으로 말하면 기도원 같은 데거든요. 선지 생도들이 있고 그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곳이에요. 거길 찾아가요. 왜 갔을까요? 거길 왜 갈까요? 위로받고 싶어서 너무 힘들어서. 가서 선생님이 나 기름 부어 주셨잖아요. 선지자님. 근데 내가 이게 뭡니까?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위로받고 싶어서 갔는데 올라가는 길에 보니까 사울 왕이 거기도 미리 군사를 보내가지고 매복시켜 놨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거기 숨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도 피해가 갈 테니까 다윗이 눈물을 머금고 내려옵니다. 쓸쓸하게. 처절하게 혼자가 돼요. 그래도 자기를 기름 붓고 자기 마음을 이해해 줄 것 같은 그 사무엘의 위로 한마디 듣고 싶어서 갔는데 하나님 그것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다윗은요 정말 쓸쓸하게 찬 이슬을 맞으면서 혼자 홀로 잠이 들고 죽지 못해서 일어나가지고 그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 아침을 맞이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그 인생의 날들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다윗이 고백한 말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지금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위기 속에서 다윗이 살았어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 용맹스러웠던 다윗의 인생이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도 어쩌면 다윗과 비슷한 처지 속에 있는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도 별로 없어 보이고 철저하게 홀로 돼서 만날 사람도 없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그런 혹시 처지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분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실까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내 인생의 진짜 도움이시고 우리가 아까 고백한 것처럼 찬송처럼 그분만이 나의 요새고 그분이고 나의 요새고 산성이고
소망이고 도움이라는 사실을 그 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목적,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이 훈련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혹시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전적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끝이 아니에요. 훈련이라는 건 그게 끝이 아니죠. 어떤 목적을 위한 과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인식을 가지고 좌절하지 마시고, 사람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혼자인 그 시간이요, 전에는 바빠서 기도 못 하셨잖아요, 솔직히. 그런 상황이면 내가 혼자면 지금이 기도할 때구나,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구나, 지금이 내가 무릎 꿇을 때구나, 지금 광야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구나. 여러분, 이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고 또 찾으심으로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놀라운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